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쓸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삼중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본질은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몸에 병이 걸려서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된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회복이 되어 건강한 몸이 되면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쓸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단지 우리 몸이 아프고 그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의 섭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고 그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단지 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쓸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의 가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바울이 가시 때문에 고생하고 그 고생이 너무 커서 자기의 인생의 고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으나 그 가시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픈 그들이 기진하여 힘이 없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허기가 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 배불리 먹고 난 것이 그 배불리 먹음으로 인하여 다시 기운이 솟고 힘이 나고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회복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목적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그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들이 배고픔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똑같이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을 구하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제처럼 똑같이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들에게 도리어 육신의 양식은 참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온 떡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은 밥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배불리 먹어서 허기진 그들의 배가 회복이 되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의 해답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아도 그들은 회복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왕가와 제사의 회복에 대한 삼중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 왕가의 회복, 즉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의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다윗 왕가의 회복, 즉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삶의 회복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복이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건 회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회복은 제사의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회복.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 하나님과 거래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그 삶을 살았던 삶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하나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와서 그러다가 왕까지 병들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계속 말려요. 말려도 다윗이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걱정이.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아들 때문에 저렇게 금식하며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심하며 기도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왕이 이제 정치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죠.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음을 탁 그치고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정결하게 몸을 단장한 이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정치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뭐 나라가 어찌 됐든 백성이 어찌 되든 도무지 하나도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아들 하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막 땡깡 부리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 그런 다윗이 언제 다윗이 그랬다는 듯이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야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게 그냥 뭐 쏘였나? 뭐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좀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바꿔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이 회복된 거예요.
그 다윗이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병들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회복이 아니고 설사 죽었던 아들이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나는 것도 회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그가 절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가 실험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돌아온 거,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회복되지 않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삶이 뭐냐? 가장 잘 사는 삶이 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삶이 좋아지는 것, 그 좋은 물리적인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삶은 뭐가 못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이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하고 평탄하고 무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형편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오지 않았겠죠. 거기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너희가 포로로 살고 있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그거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냥 거기 계속 살아. 그리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렇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회복이 맞아요. 근데 그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삶이 되었을 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그냥 몸만 돌아오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만 바뀌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주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좋아졌다는 것에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셨다.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삶에서 안주하게 되고 그 삶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도로 다 빼앗기잖아요. 다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끝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인 왕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수차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로 다 가져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다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물리적인 삶의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고 왜 그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그전과 삶으로 똑같이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성전도 그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성전이고 그들의 삶의 상황도 여전히 땅은 해방되었으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으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한 삶이었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본다면 바벨론이 훨씬 더 먹고 살기가 편하고 좋았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중 가운데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런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하셨는가? 그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쓸 수 있는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혹은 못 살고 있다를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루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